우리는 구약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이미 그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화나 혹은 모형이나 혹은 상징이나 아니면은 사건이나 전쟁이나 인물이나 이런 모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약에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로는 우리가 미지수, 그러니까 퀘션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실체인 원형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시죠.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고, 그러면 구약에서 사건과 어떤 내용,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면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인데,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과 예수님 오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이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이후의 사도행전서부터 요한 3서까지 이야기고, 그러면 이 모든 예언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림으로 이 모든 예언과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구약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 신약에 있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신학적인 설명, 여러분 신학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그 내용이 흐르는 그 흐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뼈대를 세워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보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었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타민족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 누리고 있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건 뿐만 아니라 타민족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뭡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타민족이 이방인들이 얻지 못하는 영예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명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수와 죄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약속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걸 선포하고 오늘 34장에 있는 이야기는 마치 지난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 나타난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근거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 은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34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건들을 신약에서는 그걸
자세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34장이 뭘 설명하는지 몰랐을 텐데,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켜 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은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홀로 완전할 수도 없고 신약 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나요? 잘못 이해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율법을 가지고도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어서 왜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냐면 신약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하나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지금 현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냐면은 신약만 신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결론을 설명을 해주더라도 그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왜? 사건이 없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을 하면, 세대주의가 우리가 어떤 시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시간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줬지만, 세대주의가 그것만 하다 보니까 과거 시대는 지나간 시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언이 폐기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대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은 좋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버려서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더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신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교회도 잘못하면 구약은 폐기시켜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할 여지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엄청나게 깊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데, 오늘 34장 이야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셨냐라는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요, 은혜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장에 이렇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왜 출애굽기는 이 서신을 쓴 기자가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34장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주제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부패, 아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완전한 부패와 하나님의 그 자비, 완전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이때는 이분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완전히 저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개입을 알고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은 인간인가를 그때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그저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과 구원을 은혜로 아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고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가 구원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완벽한 부패,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그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완전한 부패, 완벽한 은혜의 반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우리가 술술술 대답할 수 없어요. 그 대답을 술술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커서, 충격이 커서 그냥 멍할 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겠네. 사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완전한 부패, 완전한 은혜, 그 사이에 일어난 반전,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해도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담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심 주제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본래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택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범죄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34장에 보면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시선과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틀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이 좁은 머리가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담아낼 수 없는 걸 자꾸 담아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신학을 정리한 이유는 하도 이단들이 그걸 꽈버리니까, 그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저 신학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갈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은 누구이며 부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답을 딱 물으면 답이 탁 나올 정도가 아니라 답이 나왔는데도 놀라는 거예요. 맞죠? 답이 나왔는데도 놀라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은혜를 하나님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심판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까지 옮겨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너무나도 거리가 크고 신비해요. 크고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폴 워셔 목사님인가 그분의 설교 중에 내가 하나 기억에 탁 나는 게, 그분이 그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마치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내가 지나가다 기차에 부딪힌 충격입니다. 그래서 막 외치는데, 그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린 기차에 부딪힌 겁니다.
기차에 부딪힌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도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만 얼떨떨한 게 아니라 지금도 얼떨떨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너무 말똥말똥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크기와 부패성, 그리고 은혜의 크기의 높음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둘을 나누어서 이해해야만,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아야만이 달라져야 할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로 자꾸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지식이 구원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한 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도다라고 끝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못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영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내가 완벽하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한 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부패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 크기를 잊어버리거나 묶어버리면, 그냥 교리로 그냥 싹 묶어버리면 나의 죄의 부패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해결해야 될 죄를 잊기 쉽고, 하나님이 값없이 준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할 자리에 내가 거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서서 나는 원래 좀 남달라, 나는 좀 특별해,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리 잡았거나 변화된 그 공로 속에 공로를 내가 내 자신을 치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간 복음이 아니라 내게 간 복음으로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매일 항상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라는 것에서 생각해봐요. 부정적인 측면이란 나의 완전한 부패를 인정할 때는 완전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긍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부패에 완전한 은혜가 덮여져 있으니까 완전히 부패했던 사람이 회복되더라도 내가 회복한 게 아니죠. 나는 완전히 부패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리에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일어설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회복시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에 찾아오면 자기 실력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과정 속에 보면 우리가 처참할 정도로 옆에서 보면 불쌍해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타깝지요?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할 때 사람이 도우면 그 사람의 연단받아야 될 시간을 연장할 뿐입니다. 돕는 사람을 더 이상 돕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해야 회복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애굽도 같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아시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목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 돕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될 때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야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야곱 이상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에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뭘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만드세요 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나는 주전자 싫어, 저는 접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하나님 막 주전자로 만드는데 접시가 되려고 막 자기가 몸부림치면 서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되고 말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만드시고 마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과정을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파악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두 번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외쳤건만,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죄들을 답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그럴 수 없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뒤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회복하는지 보고, 네가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너가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34장처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제는 그 부패한 죄를 덮어, 이제는 하나님 죄 가운데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자로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날 애굽에서 혹은 홍해에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에서 충격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입장에서도 죄를 받아들이고 짓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너 우리의 완벽한 부패, 그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에 자꾸 기대를 거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나는 원래 천성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천성이 방해가 될 좋은 천성도, 착한 천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착한 게 문제라고요. 착해서 문제라고요. 도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라고요. 그게 자기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자기가 이미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의로운 사람들, 그 참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보면 정말 썩은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 기대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없다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끝에 가서 십자가만 홀로 서 있게 되고 나는 십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예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배타성은 오직 십자가 대속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그토록 배타적인가 생각하겠지만 이 구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홀로 완전할 뿐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는 홀로 완전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진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평가할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도 평가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다원주의도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관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인간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지금 34장의 출애굽기의 모든 중보자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본인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완벽한 부패,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 이걸 그 중재를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모세는 시편 90편에 기록한 이 이야기가 완벽한 부패, 완벽한 은혜를 이렇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면, 왜요? 하나님 앞에 매일 혼날 것밖에 하지 않더라 인간이. 그래서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해결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너 고달픈 인생 사느라고 수고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책망을 들어야 될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보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만큼 사람들이 부패했더라. 이걸 모세는 경험하고 90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딱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의 위대함을 봐야 돼요. 인간에게는 대책이 없었어요. 아멘. 우리 여기서부터 복음을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책이 없는 인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건 제가 메시아닉 성경으로
오늘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를 믿는, 그를이 포인트입니다. 그를.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있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조건이나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를 주신 것으로 조건 없이 주셨다. 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은혜의 크기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 내가 뭘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고요. 완벽한 부패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영생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도 그를 아는 것이고 믿음의 근거도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사랑도 믿음도 영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꼈던 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내 모습을 본 후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그 절망감을 우선은 느끼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줘서 완벽한 절망감에 빠지게 한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애통이 왜 생긴 거예요?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애통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애통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마태, 삭개오,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애통은 율법이 한 역할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걸 역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면, 율법을 역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면서 우월해지고, 율법을 거슬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변명하는 그 인간의 한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율법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부패됐다는 걸 알게. 지켜도 오만해지고 안 지키면 변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완벽한 부패를 알게 해서,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절망을 해야 은혜가 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모두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상속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주잖아요.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주잖아요. 왜요? 가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둘째 아들 돼볼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하기가 무섭다고요. 그 하나님 간다고 그럴 때 보내더라. 나도 한번 가보자. 다 이제 망하고는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왜 성경은 그걸 얘기했냐면, 율법이 그랬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더 복잡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딱 가다듬어서, 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굴림했어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가 이렇게 굴림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뭐를? 사망이 굴림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얻어졌음을 알게 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오름으로써 우리 안에는,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 안에는 선함도, 그 다음에 그 선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 율법에서 완벽한 죄인이며 완벽하게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지능과 도덕성도 상대를 기만하는 데 사용하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거룩을 앞세우는 도덕성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게 하여서 로마서 5장 1절과 8절에 보면 은혜의 믿음으로 연단을 기대하고 연단으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영광된 완성을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이미 오셨고, 그것이 내게 실제 삶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연단 속에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조건 없는 은혜가 구원을 시작했고 완성할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거로 기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 되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내가 어떤 대상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그 대상이 나하고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개를 앞에다 두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돌아옵니까? 왜냐하면 인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하고 같은 인격을 가져야 그 사랑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에 깜짝 놀라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입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반응할 때는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회복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가 7절에 보면, 5장 7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품이 우리의 기대의 전부며 구원의 본질적인 믿음이 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하게 되는데, 이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근거로 35절과 39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래서 39절에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로 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이제 앞으로 찾아올,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 연단해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오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들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서 들어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래서 생명, 천사, 권세, 지금 일이나 다가올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환난과 박해와 곤고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랑에 끝까지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외적인 아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환난도 우리의 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완벽한 부패,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뿐이라고요. 한 부분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은 그 한 부분이 들어온 것이지, 성경은 우리는 자꾸 구원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게 가르친 거 사실입니다. 오면 전부 다 그런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또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해 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잘못할 때마다 딱 지적해버리면 사람이 은혜를 구하러 가다가 율법적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개입이 큰 만큼 인간은 반전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의 인간됨은 죄의 절망에서 구원 얻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걸 아는 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지면, 바울이 그 예표예요. 바울이 예표예요. 야곱이 그 예표라고요. 완전히 저 밑바닥 간 만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우리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덕성은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신앙이 기이하죠. 그 기이함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게 우리 딜레마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 날 구원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인간이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확인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성경 내내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사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했고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도 또
또 우상숭배 여전히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니까요. 성경 내내 재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무한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대속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은 주님이 어쩌면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는지, 이게 우리가 또 놀랄 뿐이죠. 그래서 부패와 절망,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속 반전이 일어나고 내 삶에 뭡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회복이 있고 매일매일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구호가 우리의 눈을 뜨면 잠자는 그 시간까지 내내 우리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 다음에 회복시킨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한 번 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한